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같이 찬양할 때 이제 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장 힘든 감사가 내 뜻과 맞지 않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어떤 감정의 상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을 텐데요. 우리 이 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있게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한 번 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처음부터 그리 아니하실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한 번 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기 원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언제나 날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내 앞에 송아지 없어.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손을 앞에서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그 약간
정말 여호와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분 때문에 감사하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숨 쉬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아, 그렇군요,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군요. 우리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마음 가운데서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는 것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났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사랑 꿈을 꾸는 사람, 당연함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도,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의 순간도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예배가, 이 예배가 되게 도와달라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와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숨쉬며 이스라엘 주 앞에 나와 찬송할 수 있으면 주여 은혜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그 은혜 가운데 나와 싸우니 아버지,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주여 형식과 껍데기와 주여 종교적인 외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을 찾고 가는 예배가 되어지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가 주여 껍데기가 아니라 진심의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여 은혜 가운데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주여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붙잡으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주여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주여 우리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영육간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끄러운 세상 우리들까지도 살아서 합니다. 또다시 예배하는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인생이 쉽지 않은 시절입니다. 여러 바이러스로 인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들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쟁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편한 대로 순간적인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시절입니다.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들을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여러 다양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소 불편한 환경 가운데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각자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향이 하나님 뜻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조금 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스스로 돌아보며 조용히 회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새롭게 허락해 주신 한 주간을 또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조금 더 강건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 모든 간구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다니엘 기도회 지금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네, 혹시 여러분 중에 다니엘 기도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참여 못하신 분이 계셨다면 오늘부터 꼭 참여하세요. 네, 은혜 받으셔야 되고 또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참 음선된 그러한 귀한 강사분들을 세운데 어젯밤에 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 본당에는 못 들어왔는데 잠깐 이래 봤어요. 유튜브로 보니까 조혜련 지사님 하시는데 와, 그분이 정말 그 정도로 믿음이 돈독한지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참 귀하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으셔야 영성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부, 2부. 여러분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잘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다음 주에 정성스럽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고3 수험생들 2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학생들이 좀 이렇게 앞에 나오는 거 좀 쑥스러워해요. 그래서 제 방으로 오라 그랬어요. 아까 2부 마치고 우리 아이들 이제 제가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다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 대학 들어갈 때 그 심정 다 아시죠? 네. 참 그날 그 심정은 말로 표현되지 않아요. 그렇게 이렇게 준비하는 가정이 있다는 것, 이런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내년 목회 위해서 기도원에 기도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6절. 자, 우리 한 절씩 보시고 6절은 같이 봅니다. 자, 먼저 창세기 12장 4절 제가 보고 5절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함께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특성으로 영광 돌립니다. 새가족부 부원분들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많이 하셨죠? 야, 옷 한번 보세요, 옷. 성탄절이 가까웠습니다. 아, 너무너무 준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 피켓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옷도 준비하시고, 우리 정말 수고하셨는데 한 번 더 박수 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수고하셨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음 19일 주일에는 유년부예요. 유년부 부담되시겠어요? 분발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새가족부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아주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또 은혜로운 찬양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새가족 부원들, 교들 나오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원동교회 성도들이요, 새가족 부원들이요, 우리 가서 제자 삼자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해 싸우니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사람을 살리는 원동교회 되게 하시고 새가족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부족한 종을 불쌍히 계시고 예수님 잘 증거하며 그리고 또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원래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먼저 1장 1절 2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다음 단어 보니까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그 다음 잘 보세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어요. 그때 당시 상황을 창세기 11장 31절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31절. 제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단어가 데라가 나와요. 데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례를 그 다음 보니까 데리고 그랬습니다.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습니다. 왜 제가 잘 보라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에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에 누가 앞장섰어요? 누구예요? 데라입니다. 데라.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과 그의 며느리를 데리고 하란 땅에 거주했다 말씀을 했어요. 데라였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식구들 데리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어요. 데라는 하란에서 죽습니다.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는데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하면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데라에게도 말씀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 땅까지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란에 올 때까지 누가 중심이에요? 데라가 중심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중심이었다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하란 땅에 왔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1장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앞장서서 식구들을 데리고 하란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란 땅에서 데라가 주저앉아 버려요. 자, 하란에서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는 중간 기착점인데 하란이 목적지가 정해지지도 않는 그 땅을 향해서 또다시 가는 것이 지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목적지가 없는지 아세요? 창세기 12장 7절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었다 그제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말씀처럼.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이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지지도 않은 목적지를 향해서 하란에서 또다시 떠나가는 것이 너무 지쳐버렸다는 거죠. 데라는 이제는 고생하는 게 싫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싫고 노년에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데라의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데라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강요하지 마라. 나는 너무 늙었다. 이제 내 남은 여생을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한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르신 거예요. 그 점에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 1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사도행전 7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것이 사도행전 7장 3절 아닙니까? 어디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근데 저 말씀은 하란에서였어요. 하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절에서 저 말씀하시고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차이가 뭐죠?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3절과 창세기 12장 1절 3절 차이가 뭐죠? 똑같은 건 뭐예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이건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 뭐예요? 2절과 3절입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큰 민족 이룰 것이다. 이건 뭡니까? 그의 후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는 영역, 범위,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열방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이 많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데라를 보니 그 말씀을 듣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데라를 보니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붙잡는가 하면은 이제까지는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었어요. 아버지를 붙잡았어요. 하란까지 올 때. 그런데 이제는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이 뭘 붙잡는가 하면은 말씀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달리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안정을 원했던 아버지에게 더 이상 매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데라는 달랐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했던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가 쌓았던 그 엿새, 갈대아 우르 땅에서는 내가 내 가족 지키고 내가 내 인생의 성을 쌓고 거기에서 안주하면서 살던 갈대아 우르 땅의 그 엿새에서 떠났던 데라가 하란에서 또다시 하란 엿새를 쌓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만났던 아브라함은 엿새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발걸음을 아브라함은 옮기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과 데라를 보면서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습니까? 나부터 아브라함처럼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내 인생 한 번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데라가 될 수도 있겠다는 말입니다. 처음엔 데라가 앞장섰어요. 그런데 데라가 중간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불러주셨지만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영적인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 거죠. 나도 데라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고 꿈이 있었는데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변 사람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고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꿈도 비전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꿈 얘기, 비전 얘기하지 마라. 내가 할 것 다 했다. 여기서 남은 여생 나도 편안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우리는 데라가 빠졌던 영적인 잠에 혹시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데라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하여 분연히 우리는 일어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사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앞길을 알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고 풍족하고 걱정할 일이 별로 없는 땅에 살면서 영원히 잠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사사기예요. 가난할 때는 우리 영혼이 살아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는 기도의 무릎이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변질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데라의 얘기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내 영혼이 진짜 사는 길은 어디 있는가? 내 영혼을 잠들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여러분, 데라 얘기는 데라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일병장수라는 말을 아십니까? 병이 있는 사람은 오래 산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암 수술을 하셨어요. 아주 중한 암이었습니다. 수술 이후에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의사가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매일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살기 위해서 매일 운동을 합니다. 가끔 제가 전화를 합니다. 거의 운동하면서 전화를 받아요. 병이 하나 생기니까 건강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편안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은 기도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9.11 테러가 있었을 때 직후에 미국 교회는 꽉꽉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다가 시간 지나니까 다시 예배당이 비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해주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잘해주면 영적 잠자고 잠자던 영혼을 깨우는 가운데 때로는 한번 때리기도 하고 얼레기도 하고 힘들하면은 그럼 막 힘들어하는 그 모습 보면은 안쓰럽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그래요. 살기 좋은 땅에 들어왔습니다. 광야에는 없는 자극적인 재미도 있어요. 안락함도 있습니다. 화려함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잠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감아버려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예배는 간절함을 상실한 예배였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내가 편안하려고 온라인 예배 고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라는 형식은 있습니다. 껍데기는 있어요. 그런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간절함이 있는가? 때로는 런닝만 입고 소파에 누워서 정말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 내가 예배 드렸다는 것에 나는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데라가 그랬어요. 데라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의 잠을 깨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에요.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여러분 잠 깨우는 사람 좋습니까? 싫어요. 조금만 더 자고 싶은데 이불을 확 걷어버리고 특별히 겨울에 말입니다. 문을 확 열어버리면은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러나 사사들은 사명감으로 깨웠어요. 지금 영혼의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깨워야 되는 거예요. 안 깨우면은 안 나오면은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죽기 때문에. 지금 당장 편하자고 자도록 내버려두면 사랑하는 내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는데 어떻게 하든지 깨워야 한다는 것이지. 잠자고 있는 시간 4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 영혼들은 누구의 돌봄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잠을 깨우는 사사들로 쓰임을 받으셔야 돼요. 에스라 4장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의 초서 초본의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에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저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원수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백성들이 열심히 또 식어버렸어요.
성전 공사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살고 있으면서 기반을 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땅을 다 팔았습니다. 재산 다 정리했습니다. 그 안락한 모든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전 재건이 귀환의 유일한 목적이었는데 지금 성전 재건이 중단돼 버렸어요. 그러면 재건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16년이 지나도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16년 동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들이 그것에 온 목적조차 잃어버렸어요. 모두가 잠자고 있어요. 제사장도 자고 총독도 자고 백성 지도자들도 자고 백성들도 자고 다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말씀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자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예요. 자, 몸이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하나는 또 돌아오래요. 왜 또 돌아가려 했다는 거죠? 그들은 몸만 돌아왔지 돌아와서는 다 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에서 자나 예루살렘에서 자나 자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16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에스라 5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스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누가 일어난다고요? 스룹바벨, 예수아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16년 만에 일어났다는 말은 지도자들이 무려 16년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는 다 잡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서 학계를 통해서 전달되었을 때 그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쓰임받은 사람 누구라고요?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이에요. 참 이들은 용감한 사람이어서 앞에 봤잖아요. 누가 중단시켰죠? 제국의 왕이 중단시킨 거예요. 절대 권력자가 젖소를 내려서 중단시킨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게 뭐죠? 생명을 던졌다는 거예요. 제국의 왕의 젖소가 이렇든 저렇든 너희들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하나님 기쁜 일을 한번 해보자. 이들이 학계이고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젊은이들도 깨우고 어른들도 깨우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영적 잠에 빠져있는 데라도 깨워야 됩니다. 데라도 일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잠을 깨우는 성도, 잠을 깨우는 교회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름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는 데라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데라는 중간에 그걸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뒤에서 아브라함을 세차게 밀어주었던 힘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먼저 기도하면서 예배드렸어요.
롯이 헤어질 때도, 롯과 헤어질 때 마찬가지예요. 롯이 그 잡혀갔다가 나중에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의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 드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기도는 아브라함을 사명의 자리로까지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이곳 베들레헴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이 주일 오전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요. 수요 예배 때도 여러분 딱 들어오시면 뒤에 여기 큰 화면에 어떤 문구가 있나요? 어떤 사진이 있나요? 어떤 분이 손을 이렇게 하고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시작한 한 해였어요.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한다면 하나님 보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올해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시작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보니까 참 귀한 분을, 내가 또 저런 분을 또 내가 만날 수 있었구나. 저는 어제 그래서 혼자 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럼 그 집에 잠깐 말씀드리면 딸이 7이고 그 막내가 아들인데, 이 조혜련 씨가 집사님이 먼저 예수를 믿고 남동생 믿게 만들고 둘째도 믿게 만들고 셋째, 넷째, 이제 첫 번째 이 언니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까지 다 예수 믿게 하고 연예인들 그 명단을 이렇게 보이는데요. 많이 적혀 있어요. 그거 보니까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누군지 다 아는, 저는 그때 누군지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아름다운 일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그 사람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기도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원동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립니다. 기도의 불을 밝히는 자리에는 잠자던 영혼들이 일어나고 깨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데라처럼 사명 감당 끝까지 못하고 중간에 죽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서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데라처럼 끝까지 감당 못하고 죽지 말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기도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고, 가정도, 교회도, 내 영혼도, 우리의 자녀들도, 한국교회도, 이민족도 깨울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기도하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버지를 오후 시간에 하나님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데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시작했습니다. 데라의 처음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가 중간 들어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는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가야 될 그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끝까지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데라에게 있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여 그는 하란에서 성을 샀습니다. 여세를 샀습니다. 그곳에 또 안주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며 아버지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도를 하나님의 그 모델을 감당했던 것처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달 반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50명의 그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간구하며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이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내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깨워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깨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함께 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테라는 아름답게 시작했습니다. 집에 재산 다 처분하고 땅도 다 팔고 아브라함과 롯과 며느리 데리고 그는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그는 영적인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갈대우르 땅에서 쌓았던 그 인생 요새, 하란 땅에서 또다시 쌓기 시작했을 때에 그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열방이 있고 그 안에 후손들이 있고 그의 약속 안에 모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와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그 길을 마지막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가 그의 삶에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언제 내가 다시 올지 너희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니 너희들은 항상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테라처럼 잠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잠을 깨우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민족을 깨우고 가정을 깨우고 나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원동교회를 깨우고 이민족을 깨우며 한국교회를 깨우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하나님 앞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내 삶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또다시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도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였사오니 기도를 잘 마무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성도 살아나고 모든 것을 살아나며 살리는 놀라운 그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해 주시옵시고 주여 기도로 깨어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대라처럼 중간에 잠을 자고 변질되는 신앙이 아니라 기도로 끝까지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 그 자리까지 우리가 끝까지 달려감으로 주의를 이루었던 아브라함처럼 그와 같이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소망하고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